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조차 조심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아도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도움을 주었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다 보니 이젠 선행조차 망설여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덮쳤을 때 누구보다 먼저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들은 피해를 입은 낯선 이웃의 집에 들어가 진흙을 퍼내고 젖은 이불과 가재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 아니기에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선행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정확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율법교사의 대답은 율법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의 대답은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알고 있는 것, 이 지식과 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의 삶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감추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사랑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면서 이웃 사랑은 제한하려는 그 마음이 내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통일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통일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이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로 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안다는 것과 율법대로 산다는 것 사이에 간극을 드러내며 이 참된 경건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그 앞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실제로 거칠고 위험한 곳이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청중들도 그 길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맞고 옷도 벗긴 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그 사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나타났을 때 청중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제사장이면 이 사람을 도와주겠구나. 그러나 그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성전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멈추어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들은 보았고 인식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선 그 경건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였으며 종교적 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지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를 드리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지나쳐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지 타인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들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당시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빴을 수도 있고 율법의 규정상 이 부정을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그 자리를 급하게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고통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놓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도 강도 만난 자는 없었습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 외로움에 지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와 좌절로 삶의 걸음을 멈춘 사람. 그들은 지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그저 마음 한켠으로만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지나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조용히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여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장면을 들었을 당시 청중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혼혈 민족이자 종교적으로도 이단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타자였고 적이었으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사랑은 단순한 선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이웃됨은 생각이 아니라 결단이고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참된 이웃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히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발걸음을 멈추고 행동을 사랑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세 가지 구체적인 태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나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 멈추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멈춰서서 멀리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의 곁으로 직접 다가갔습니다. 고통의 소리, 피로 얼룩진 모습, 자신도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모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은 거리감을 좁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참된 이웃은 그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지 멈추고 다가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기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 돌보며 데나리온 2를 맡기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회복을 자신의 책임처럼 감당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소비, 계획의 변경, 육체적인 피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행 중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정해진 목적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고통 앞에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결단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 한 번 도왔으니 됐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이웃은 시작만 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세 가지 모습은 고통 앞에 멈춰선 마음, 거리감을 뛰어넘어 가까이 다가간 걸음,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 이 헌신의 사랑.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감정이나 의도에 그치지 않고 삶의 실제 선택과 결단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신 후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율법교사는 더 이상 말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답 속에서 미묘한 거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끝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족적, 종교적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만들고 이 사람은 나와 좀 잘 맞으니까 이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서 내 이웃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는 결국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바로 그가 진짜 이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죄에 찢기고 버려진 채 이 세상의 무관심 속에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인의 모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이며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유익한 사람만 이웃이라고 여기진 않는지, 불편하거나 낯선 이들에겐 마음을 닫고 있진 않는지, 나와 잘 맞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내가 고르고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되어줘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을 들었다면 이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를 향해 멈춰섰고 다가갔고 책임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할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곁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줄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는 자를 볼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그 마음을 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폭우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 봉사자들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이웃의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이웃을 선택함이 아닌 먼저 이웃이 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김과 다가감, 끝까지 책임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을 돕는 손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